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렇게 거기는 911이라 그러나요? 한국은 119라 그러는데. 네, 그죠? 네, 911인데 이렇게 노숙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호를 받고 이제 이 구급차가 와서 이 노숙자를 이제 구급차에 태우고 이제 차가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한참 달리다가 이 운전자가 이 백미러를 보니까 한 개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가 왜 달려올까? 그러면서 그냥 다른 개가 그냥 저렇게 달리는 거겠지. 그리고 계속 달린 거예요. 근데 한참을 가는데도 이 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오니까 혹시 이 노숙자가 기르는 개가 아닐까? 그리고는 차를 이렇게 한쪽으로 비켜서 섰어요. 그리고는 차문을 이렇게 열고 운전자가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 그 차문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개가 뛰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노숙자 옆에서 아주 근심스럽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 노숙자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개가 이 노숙자의 개구나. 그리고는 이제 환자를 들것에 실어서 그 응급실 침대로 옮기고 치료하는 중에 이 개는 언제나 이 주인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이 이쪽 침대로 옮겨지면 그쪽 밑에 가서 정말 대소변도 보러 가지 않으면서 이 시선을 이 자기 주인에게서 떼지를 않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그러면서 아주 지극히 그 주인을 이렇게 사랑하고 근심하는 표정으로 아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이 개는 대소변을 보러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주인 옆에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동물들도 보면 자기 주인을 이렇게 참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주시하고 하는데 유독 누구만큼은 자기의 주인을 바라보지도 않고 생각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잊어버리느냐면 누가 그럴까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사야 1장 3절. 이사야 1장 3절 보면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여물통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유독 사람만큼은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저쯤에서 오면 그 자동차 소리도 분별할 줄 알아요. 가만히 있던 개가 막 정신없이 뛰어가서 보면 틀림없이 그 주인 차가 오고 있다든가. 그래서 이 자기의 주인을 잘 알아내는데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여물통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한다고요. 이것을 이사야 6장 9절을 보시면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데도 알아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지만 왜 내가 10년, 20년이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내 감정 조절이 안 되는지, 왜 내가 질투를 하게 되는지, 왜 내가 이기적인지, 왜 내가 말이 많은지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많이 괴로워했어요. 왜 안 될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었고 저는 안 되는 이유가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땅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내가 본성적으로 하는 생각인 줄 알고 그 옳다라고 느껴지는 대로 하는 것을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생애를 사는 것은 위로 났다 그러고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을 배우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와도 그것조차도 내가 만들어서 하는 내 생각인 줄 알고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을 다스릴 수도 없었고 왜 내가 질투를 하는지 왜 내가 이기적인지 왜 내가 화를 잘 내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세월이 30년, 40년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마음속에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질투하면 안 돼 하는 생각과 질투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요. 이 두 가지 생각이 왜 내 마음속에 있는지 저는 이것이 그냥 내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질투를 하고 질투하지 말아야 돼 하는 생각을 내 스스로 내가 만들어서 하는 줄 알았지 이것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질투심이 막 끌어오르면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것이에요.
한쪽 마음으로는 질투하면 안 되는데 질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질투를 안 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고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읽고 영감의 글을 읽으면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주 놀라운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럼 사람은 뭐야? 나는 아무 생각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존재라면 그러면 나는 뭐란 말이야?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분별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까지가 주어져 있어요. 두 가지 생각이 하나는 옳은 생각이고 하나는 틀린 생각이라고 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것까지만 주어져 있지 두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제가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생각을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죠. 밥을 그만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밥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해. 과식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저는 이 생각도 내가 만들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명령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한쪽 마음으로는 요거 아주 두부찜 되게 맛있네. 오늘은 그냥 좀 과식하고 다음 끼니부터 절제하자. 한 번 더 먹어.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이제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것인 줄은 제가 알아요. 그만 먹어야 돼 하는 쪽을 선택해야 돼. 이것은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느 쪽인가를 선택하기로 결심을 해서 딱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한 쪽으로부터 나에게 실제적인 힘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 먹어야 돼 하면 그만 먹도록 나에게 힘이 들어와서 숟가락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먹어야 돼 하는 쪽으로 뜻을 정하면 벌떡 일어나서 음식을 더 많이 떠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들어갈 때까지 이제 먹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찾는데도 이왕지사 오늘은 과식하기로 뜻을 정했으니까 아예 안 치컷 먹자 이래가지고 아주 음식이 못 들어갈 때까지 먹고는 이제 몸이 막 괴로워서 씩씩하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했느냐?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래서 매 순간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제가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길이 잘 들어져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길들여지기 위하여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추씨를 심으면 배추가 자라고 무씨를 심으면 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씨가 뿌려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선택만 하면 그 말씀이 현실로 탁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만 먹어야 되겠다 하는 쪽을 선택을 하고 예수님 하고 부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심어졌다라고 얘기하고 그 심어진 것은 내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현실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것은 너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 썩어질 씨라고 하는 건 사단의 생각을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선택만 하면, 즉 내가 그것을 마음에 심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택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면 그 말씀한 것이 바로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거죠.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 그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질투심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면 안 돼. 그러면 몸이 병이 날 거야. 그 생각하면 안 돼. 분명히 들어와요. 그럴 때 제가 너무너무 사단에게 길이 잘 들여져 있어가지고 이 질투심 나는 생각을 상상하고 공상하고 속으로 죽이고 살리는 생각을 계속 하고 싶은 나의 본성이 있어요. 본능이. 그 생각을 아주 밤새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 죽일 인간, 그거 아유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마음속에 상대방을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골백 번도 더 죽이고 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이 생각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병이 나는데,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는 알아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이 마음속에 그 질투심, 미운 생각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나의 자아가, 나의 본능이 저를 아주 피를 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체험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질투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안 되든지 예수님 부르다가 또 질투하는 생각하고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예수님 부르다가 한 예수님 5번 부르고 30분 동안 질투하는 생각. 이러면 안 돼. 그리고는 또 예수님 부르다가 또 그 생각. 제가 꼬박 하루를 그렇게 보냈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눈에서 눈물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흘러내요. 그럼 운전을 하면 앞이 눈물이 흐르니까 안 보이잖아요. 눈물을 이렇게 스쳐가면서 잠결에도 예수님 부르기 시작해. 잠결에. 하도 계속. 잠결에 예수님 부르다 보면 내가 흐느끼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는. 얼마나 끈질긴 사단의 족쇄인지 몰라. 그런데 내가 절대로 사단의 종이 되지 않을 거야 하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러면서 1분은 60초, 내가 1분에 60번 이상을 부른다. 1시간은 360번 부른다.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계속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결심이 확고부동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계속 부르는데 어느 한순간 이 족쇄가 탁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평화가 물밀듯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하든지. 그것은 제 생애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안이었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나에게 주시니까 제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매 순간 반복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깊은 평안이 이르러 오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마음이 깊은 평안함이 찾아오면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밭에 심기만 하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16장 32절 너희가 다 흩어져서 각자 제 갈 길을 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는데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였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외면당할 수 있어요. 하늘같이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를 할 때, 하늘같이 의지하고 믿었던 배우자가 세상을 뜰 때, 우리의 작은 하늘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누구는 우리 곁에 계셔주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급속도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4절과 1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4절 16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한 번도 그 마음에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한 번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언제나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그러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을 또 뭐라고 하냐면 신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82편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그래서 내가 사단의 생각만을 받아들이고 사단의 생각대로 사는 것은 어둠의 자식이라 그러고 밤에 다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빛의 아들이라 그러고 낮에 다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속은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쪽을 지속적으로 선택하게 되면 내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면서 내 마음속에 항상 기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치료제가 된다. 이 마음의 즐거움,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나타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기가 막힌 양약이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늘의 빛이 인간 대리자 위에 비추일 때 그의 얼굴은 속에 있는 주님의 기쁨을 나타낼 것이다.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의심에 가득 찬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은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슬픈 표정을 짓게 하고 인생길을 한숨 섞인 순례자의 길이 되게 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다. 기쁨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핵심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그들이 생명의 빛을 가졌기 때문이다. 빛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오고 그 기쁨은 생활과 품성에 나타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굴이 침울하고 우울하고 그것은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빛은 환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비결은
언제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진짜 사람이었고 그가 사람이 되셨을 때 겸손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진짜 사람이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성령이 거하심으로, 기름 부음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떠한 약을 먹어도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자기가 죽는다고 성경에는 말씀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었지?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에레미야 6장 19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이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질투하면 안 돼. 그거 하면 너 죽어. 아니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함으로 나의 뼈가 녹아내렸던 것이에요. 나의 건강이 이렇게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일서 3장을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자기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까지도 힘들게 하면서 영생까지도 놓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참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참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사랑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방법은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랑하려고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떠오르고 또한 작은 질투심부터 큰 질투심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가족을, 이웃을, 친구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